전도라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목사님 뭐든지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나오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못 하겠어요. 전도 울렁증이 걸려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전도에 대한 크게는 딱 두 기둥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접촉도고, 사람 만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뭐 물티슈 주는데 물티슈는 이 식당 가도 저 식당 가도 어디 가도 다 물티슈 있어요. 그 물티슈 안에는 형광물질들도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주 그거 인체에 해로운 거잖아. 예. 놔둘게요. 놔두십시오. 인체에 해로운데 물티슈 제가 2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 6개월이죠. 전국에 한 450교회 울릉도 하고 제주도 빼고 다 갔는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마인드, 영성, 복음 제시, 라이프 스타일 다 가르쳐도 결국은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인적 사원과 물적 사원과 영적 자원이 있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어렵잖아요. 줄만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요즘 다 돈 벌러 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접촉도구를 만난 거죠. 그게 바로 EM입니다. EM에 대해서 아세요?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주워 들은 거지. 그건 아는 게 아니고요. 잠깐 보여줄게요. EM을 지금 줄 게 없는데 EM을 가지고 이렇게 EM이 가지고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비누는 천년 EM 비누예요. 그냥 천년 비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EM이 들어가면 기능이 훨씬 좋아져요. 여성 청결제예요, 이거는. 비누도 좋은 비누도 많아요. 아토피 비누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토피인데, 아토피가 났는데, 이걸 주니까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 그쪽에는 교회가 좀 크기도 하고, 신도시니까 환경이 좋지만, 이걸 3,000개를 돌렸어요. 자, 주면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 이거는. 물티슈는 나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롭고, 하자이 그렇고, 주부도 줘도 힘들어요. 전단지 1,000장 주면, 한 장 본다는 통계를 내가 10년 전에 들었어요. 10년 전이면 지금은 한 2,000장, 3,000장 줘야 본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전도 축제에서 몇천 개, 3,000개 돌려서 전도 축제할 때 이것만 보고 한 몇백 명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를 몰라도 지금 그래서 이걸 비누를 이렇게 만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천년 EM이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조금씩 시골까지는 못 들어가도 조금씩 이제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30년 전에 일본에서 교수가 발견했는데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는 공방교실을 하는 거죠. 오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전에는 첫 번째는 공부방을 했어요. 공부방이 거의 안 돼요. 돈만 날리고 힘만 들고 맨날 상주해야 되고 힘들어요. 애들 다루기고. 그러다가 문화교실 했어요. 문화교실 됩니까? 세상이 더 좋은데. 백화점 가고 문화교실 싼 데 얼마 많은데. 그러다가 도서관도 했어요. 내 전국 교회 가봤는데 꿈꾸는 도서관 했는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가 다 쳐봐갖고 이제 돼지고리처럼 놔두는데. 그러다가 뭐 했냐면 카페를 했어요. 교회마다 다 카페 했어요. 카페 안 돼요. 주일날 문 다 닫고 기곡상자예요. 거미줄 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 되는데도 가끔 가다 있긴 있지만 거의 안 돼요. 사거리에 길 몫이 좋은 데서 아주 싸게 팔아야 오지. 그죠? 보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추세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방에다가 문화교실에다가 도서관에다가 카페 했어요. 거기다 뭐냐면 카페에다가 공방교실을 여는 게 현대 추세입니다. 요즘요 카페 PC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페 겸 PC방 하는 거. 거기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워서 근데 이거는 천년 EM 공방교실을 가서 배우면은 굉장히 비싸. 그리고 질질 끌어요. 6개월 한 6주 정도 끊어서 돈을 막 40만씩 받아. 비누 하나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윤미 집사님이나 집사님이 EM을 딱 보디만 이걸 개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저렴하게 최하의 그냥 제로비나 강습비 최고로 받고 배워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방교실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도 오는 거죠. 그래서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에 있는 교회가 공방교실을 열어서 비누 만들고 이렇게 비누도 예쁘게 해요. 교회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용품들이 다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좀 비싼 거예요. 샤넬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 탈취제. EM으로 만들어가 되게 좋은 겁니다. 하나로 되는 거죠. 립밤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를 초청해서 만들게 해서 거기서요 등록받으면 주소와 전화번호 관계 다 맺고, 예. 그래서 낮에 30대 40대 특히 신도시나 아파트 이런 데 있는 데는 그 불신자 부모들이 바글바글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바글바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1년 내내 가도 한 명도 안 오잖아. 불신자들은 이거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EM이 뭐가 좋냐면 돈이 안 든다. EM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450개 하면서 EM만큼 더 좋은 접촉 동호원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잘 안 돼요. 특별히 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호떡 전도 이런 거는 한 5년 정도 몇 년 해야 공을 들여야죠.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 이런 데는 호떡 전도 안 됩니다. 전주에 가면 효동교회라고 덕진구에 있는데 아주 서민들만 사는데 그런 데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는 있어요. 토요일마다 해가 5년 됐는데 열매가 좀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들이 많아. 할머니만 전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낮에는 할 일을 다 돈 벌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EM 전도만큼 그래서 이 교회는 화요일날은 천년 EM 비누 공방, 수요일날은 미스트. 여러분 미스트 아시죠? 여자분들 알아요? 몰라요? 예, 이거 뿌리는데 알코올 성분이 많아가지고 뿌리면은 여기에 시원할 줄 몰라도 오히려 수분을 더 빼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 EM 이거는 어떤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전도사님인데 술을 먹은 것처럼 벌건 거예요. 항상 이걸 뿌리고 나서 다음날 멀쩡해졌다고 전화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장 좋은 성분으로 가장 좋은 걸 넣어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접촉도구고 두 번째는 그 접촉도구를 만나서 궁극적으로 뭐냐? 빈자리를 채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제시를. 그러니까 접촉도구에서 복음 제시로 가는데 중간에는 전도의 마인드와 영성과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습관과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오전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마인드, 영성, 라이프 스타일, 구역 전도 그리고 복음 제시까지. 복음 제시라면 사형리라 생각하죠. 사형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 배우고 난 다음에 오후에 EM 전도를 직접 EM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정의를 내리고 또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몇 가지 방향 탈취제하고 천년 EM 샴푸 아세요? 여자들 그 갱년기대가 머리가 뻐끔하잖아요. 남편들이 하도 속썩여 가지고 뻐끔한데 이 천년 EM 샴푸 쓰면 이 모근이 튼튼해져요. 새로 나오는 머리가 굵어져요. 지금 머리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천년 EM 샴푸를 정식적으로 만들면 이 지붕도 생긴다고 그래요. 지붕 없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천년 주방 세제하고 천년 샴푸하고 그 린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한번 직접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오후에 EM 할까요? 지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좀 도망가지 마시라고. 예? 도망가도 또 밥 먹고 도망가요. 또 시간 없다면서. 자, 그러면은 제가 2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대안이 있겠죠. 첫 번째는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천국 갈 새도 없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진짜 본질적인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바쁩니까? 1월달, 2월달 뭐 하죠, 교회? 부흥회하죠.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에서 1년의 모든 제약을 그날만 회개하는 날입니다. 한 방에 완전 끝내는 날이야. 끝날만 딱 회개해요. 요즘 회개도 안 해. 웃고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부흥회도. 그러다 4월달 뭐 하죠? 부활절 하죠.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긴 뭐예요? 여전도에서 계란 삶아서 깨먹는 날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전혀 생생함이 없는 부활절 하죠. 그러다가 7월달, 5월달에 어버이날, 서성이 날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님 섬겼다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 오지. 언제부터? 행사 치료죠. 그러다가 7월달, 8월달 뭐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죠. 여름 성경학교입니까? 여름 수영장학교입니까? 수영장학교 같은데,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찬조금 기껏 줘놨다면. 그러다가 11월 달 뭡니까?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농사를 잘 지었다고 여기다 잔뜩 그 과일 같은 거 갖다 놨고 얼굴은 지옥에 출장 나오는 얼굴로 앉아 있으면서 그래놓고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돼가 밥 먹고 나서 후식 먹는 날이야. 그러다가 12월 달 뭐 하는 날입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지나서 12월 달 성탄절이죠. 성탄절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 무슨 어른철 예수님이요. 칸타타가 주인공이죠. 오후 예배 때 애들 재롱자치가 주인공이죠. 교회도 1년 내내 바쁘고 우리도 일주일 내내 바쁘고 옛날에 전기밥솥 세탁기 있었습니까? 없는데도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되는데도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진짜 영혼구원과 본질적인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두 번째가 제가 우려하는 게, 최고로 우려하는 게 재직 세미나도 이거 강조한대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교회에 너무 오래되고 신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종교 파티하고 종교 행사는 교회 일만 잘하는, 교회 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일만 하는 거죠. 3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찾아가 신방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서 눈물 흘리고 신방하고 양육하는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못하고 매일 바자회만 잘하고 부활절, 여름 추수감사절, 성탄절 종교 파티 잘하는, 종교 행사 잘하는 종교인과 교회 일만 잘하는 기능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다 보니 신앙인이 안 되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야 전도라 생각하는 전도의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소용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책임질라니까 힘들고 어렵고 전도의 무기력증과 전도의 울렁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비만증이 걸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영양 과잉 섭취로 인해서 고우병이 걸려있듯이 많은 성도들이 고단백질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아 영적인 비만증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설교 듣죠. 오후 설교 듣죠. 수요 설교 듣죠. 금요 구역 예배하죠. 금요 기도해야죠. 새벽 설교 듣죠. 또 옆교회 또 장경돈 목사님 오신다면 또 몰래 가서 듣고 오죠. 집와 CTS 방송 듣죠. 30년 동안 수천 번에 들어도 머리는 이따만 하고 귀는 이따만한데 손은 조막손이고 다리는 쩔뚝발인 기형아입니다. 전동 없는 기도에, 전동 없는 부흥에, 전동 없는 성경구와 제자 훈련들이 우리의 귀만 크게 하고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영적 비만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도들의 영적 비만을 치료하는 명량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아들이 12살인데요. 얼마 전에 아빠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1초 오래 산대. 그래요. 요즘 내 계단 맨날 걸어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려고 그래. 1초 오래 산. 사람이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죠. 유산소 운동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바쁘다는 거고 종교인이 돼버린 것이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 된 거고 전도의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고 영적 비만증이 걸렸지만 바깥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황폐화되어가는 현대인. 첫 번째, 물질의 풍요로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불신앙의 현대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해도 한국 사회처럼 핸드폰 있고 자동차 키 있고 집 있고 이런 데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환경이 좋은 교회 몇 군데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적 65억 인구 중에 5%, 1%. 교회 올 이유 없어요. 돈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는 배타적이며 나만 하는 이기적인 현대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오랜만에 안동 서부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나에게 관심 없으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교회 떠나는 거예요. 널려있는 게 교회입니다. 자기 본교회에 1년 다녔다고 해서 그 교인이 아니에요. 수틀리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배타적이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현대인입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생활로 이웃 간의 대화가 단절된 고독한 현대입니다. 10년 동안 옆집에 살아도 누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할 정도지 관심은 다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옆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안동서부교회만 하긴 했는데 노예 시찰 전체 옆교회 아무 시찰에서도 와도 환영한다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자기 교회만 하려고 그러는데 EM도 자기만 해요. 여기서 EM 다른 데서 다 해봐요. 또 경쟁부터 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욕심도 버리고 그 파주에 있는 운영에 있는 3,000명 교회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른 데 가서 자기 교회 알리지 말라고 레시피 주고 그 공개하지 말라고 막 신신부탁하더라고요. 자기들만 하라고. 네 번째는 오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현대입니다. 오늘 안동 서부교회에서 전액을 다 부담할 테니까 강원도에 행성 가서 한우고기 먹고 온양에 가서 온천물에 물 담그고 온 다음에 아마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저 위에까지 다 터졌어요. 10시 넘어서 어그저그 오겠어요? 9시에 와가 아웃도어 입고 김밥 싸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웃으면서 분위기 좋았겠죠. 전도라니까 이렇게 싸우고 노는 얼굴로 목사님한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오늘 밥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말아가 찔려가지고 뒤에 숨어있다가 앉아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오락과 쾌락, 교회도 너무 친교적이고 너무 오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현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자를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도 3,000원, 5,000원 밥값 내고 탁구 치고 돌아가는 것도 무조건 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라면은 이런 큰 나무가 생각나요.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 100m 정도 돼. 큰 나무도 이 갑자기 100m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처럼 인류의 복음화도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7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태국의 첫 선교사도 15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선교사로 가죠.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 잘 안 돼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에 간호원이 100명이 있다 합니다. 교적이 100명이 아니라. 간호원 한 명이 전도의 마인드, 전도의 영성, 전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제 씹어서 병원에 취직했어요. 취직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 다 해요. 데려올 사람 데려오고 전도 다 하고 나서 다시 옆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1년에 3-4군데도 옮겼는데 한 사람의 간호원이 변화를 통해서 간호원이 100명 있다니까 교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불신자 한 명이 변화돼가지고 7, 8가정을 데려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왜? 인류의 65억 인구 중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도 말고 정교인들이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겁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명만. 50명이면 100명, 100명에서 200명, 400명, 800명, 1600명, 10년 되면 몇십 명.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1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전도하는 사람은 역동적인 인생을 사는 동터는 새벽 같은 사람이다. 1번 성경적인 전도라는 의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앙겔리죠. 기쁜 소식을 전하다고. 두 번째는 케루스, 예고하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는 땅이 넓기 때문에 마을 구석구석 전했던 전령자가 있었어요. 그 전령자를 케루스라고 했어요. 오늘 같은 우체부예요. 왕의 명령을 구석구석마다 전했던 사람. 디다스코는 가르치다. 전도는 우리 교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세가족 성경과 제자훈련 이런 범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르투스는 정인과 순교자고 마테테스는 제자 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4번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는 정인과 순교자입니다. 정인이 누굽니까? 정인은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200회 정도 나와요. 정인이 누굽니까?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목격한 것이 진실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구세자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왕이고 구세주고 구원자인데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혀도가 잘리고 귀와 눈에다가 입에다가 쇳물을 갖다 붓고 부동산 뺏기고 직장 뺏기고 카타콤으로 숨고 그리고 밤에 장대에다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부어서 가로등을 썼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예수 천다 불신지옥이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민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제시하고 그들의 비유 맞춰주고 데리고 오고 양육하고 이런 본질적인 사회에게 내가 올인하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죠.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면 내 가까이 있는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괴롭힙니다. 마누라부터 괴롭히고 남편부터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고 교회 가장 친한 친구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거 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될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최고의 절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따가 오후에 EM 가지고 만들게 하면 뭐 속된 말로 진짜 권사님, 집사님 환장합니다. 환장해. 진짜 좋아해요. 내가 좋아야 남이 좋은 거지. 나도 괴로운 거 물티슈 주고 나도 괴로운 거 그 여름에 뜨거운 데서 막 커피 날리고 힘들잖아요. 아무리 EM이 좋아도 EM은 사람을 만나는 접촉 도구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EM을 쓰는 거지. 주님께서는 전도에서 몇 명을 등록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목사님에게 맞는 방법과 기술과 프로그램이 20 내지 30%예요. 한국계는 거꾸로 돼 있어. 방법과 기술과 프로그램이 80%고 열정은 20%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 향한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달리다 보니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 요즘 고속도로 옆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밤이나 새벽에 딱 달리다 보면 큰 교회가 있는데 저기서 보면 본당 위에 그 십자가 있죠. 빨간색이든 요즘은 그 은색으로 많이 해요. LED 은색으로. 멀리서 탁 차 타고 가다 보면 LED 그 십자가 있죠. 그게 탁 비치니까 막 주님이 곧 재림할 것 같아. 옆에 또 뭐 있냐면 교육관 있어. 교육관에도 LED 십자가 있어. 그것도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또 비전 센터가 하나 있어. 거기 있어요. 요즘은 한 교회에 지붕 위에 십자가 3개 있는 교회도 많아요. 지붕 위에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전도가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전도할 필요 없겠죠. 예, 천국 가면 전도. 그 2번째는 회개입니다. 저는 전도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왜 전도해야 하는지 바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였더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못하는 교회는 왜부터 잘못된 거예요? 죽어있는 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양털이나 양고기를 뽑아 먹으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도적들은 잡기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도적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풍부하고 교인수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에 능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지식과 체험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주님보다는 교회 건물을 믿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유럽 교회고 이방 교회였지만
최초의 그 안디옥 작은 교회가 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던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완성은 전도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전도는 예배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예배의 완성은 전도를 통해 표현되어진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벌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너무너무 지쳐요. 이거 힘들었는데, 주일날 오기도 힘든데 겨우 왔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도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마침 어쩌면 나한테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그런 날 있죠. 한번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요, 완전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현관문 앞에서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고 밥 먹고 수다 떨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특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로 다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다시 교회로 와서 충전하고, 교회에서 또 충전받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방전하고, 이게 순환이 돼야죠. 앉아서 맨날 듣기만 하니까 머리는 이따매지는 거죠. 머리가 이따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은 조막설이고 다리는 쩔뚝빠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뭐 독수리 눈 뜨고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없나? 교회 뭐 잘못한 거 없나? 권사가 뭐 졌다고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바리새인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전도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전도는 교회에서 밖에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다가 데려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의 전도 이유는 무엇이냐?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 영혼이 썩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제가 세월로 터지고 나서 안산시 단원군 그쪽이거든요. 한 2번 정도 세미나 갔는데 완전, 여러분 안 가보셨죠? 완전 세월로 터지고 나서 한지 끝나서 전부 다 한 명씩 죽었어요. 전부 다 장자 죽음이야. 애굽의 그 장자 같아요. 새까만 있잖아요. 플랜카드 다 붙여놨어요.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10명 죽은 애도 있어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처음 다 침돌하고 경기가 팍 죽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세월호 막 지겹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겹기는요, 제가 35살 때 결혼해서 12살 먹은 독생자 하나 있어요. 우리 독생자 죽으면 여기서 이거 세미나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있어요? 목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청와대 가서 끝까지 분신 자살할 거예요. 청와대에다 기름 다 갖다 부었을 거예요. 끝까지 살려내라고. 독생자가 저기 바닷속에 죽어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명품 가방 사주고 용돈 주는 겁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가대 봉사도 있고, 남전대 여전대 원래도 있고, 그리고 경비와 찬양팀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당회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아요. 교사도 있고. 그러나 성가대도 좋고, 남전대 여전대도 좋고, 봉사의 식당도 좋고, 경비와 찬양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아버지 부모의 마음 모르고 자식이 와서 용돈만 주고 가면 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못 헤아려주면 그만큼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30년간 키워놨는데. 안 그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래. 성가대 내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식당 목사는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러나 전도 대상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진다, 지금. 다 찔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완전 오늘 우리 안동성북의 부목사님은 완전 팍팍 찌르고 가라는데, 나는 찌르고 도망가면 되니까, 목사님 알아서 책임지겠죠, 뭐. 세 번째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전도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에 5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명령이고, 누가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모든 일에 정인이 되라. 이것도 전도 명령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전도자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라. 마지막 장에 전부 다 유언의 전도의 명령이 있었어요. 교인들 신방 가면 액자에 뭐 있습니까? 집에 가면 액자에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사업터에 가면, 식당 사업터에 가면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구슬만 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집 내 방에 공방에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크게 적어놨어요. 그거 붙이는 이 순간부터 고난이 엄청 밀려오더라고. 자꾸 뛰고 싶고요. 우리 지금 액자들이, 구절들이 전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지금 바꿔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달라고 유언하셨다면, 어떤 자녀에도 부모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필사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호로자식이라고 배웠어요. 오랑캐 호자예요. 이게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효자식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편에서의 전도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포커스 M 사역원에 그 전도 강사가 있어요. 이재근 전도사님이라고, 원래 65세자 정년퇴직하는 전도사님인데 키가 적고 못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까지 하시는데, 부천에 참좋은교회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참좋은교회 한 1000명 교회에 세가족 담당하고 전도 담당하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간증을 딱 들었는데, 와, 이분이 전도하는 이 방식이 내가 만든 이 8주 가정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길 가는 사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노숙자, 술준병까지 다 그 대상에 맞게 말을 붙여서 전도 수첩에다 일일이 다 적어서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선물 주고 복음 제시하고 데려오고 일주일에 한 명씩 하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1년에 한 50명씩. 야, 이재근 선생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내보고 그래. 목사님, 나는요 이 수첩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가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목사님이 자꾸만 교회를 시킨다는 거야. 교회를 시키면 전도 못하는 거야. 짜증이 난다는 거야. 교회를 시키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시키면 짜증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해? 목사님이 방대상 닦고 바닥 닦고 청소하고 사모님이 식당 봉사하고 닦고 우리가 EM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까지 돌아와서 허락 받고 집에 퇴근하시라고. 그렇게 거꾸로 돌아간다면 교회가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가 교회 전도하겠다면 저는 청소 다 하겠어요. 이거 안동성북에 이거 청소 다 하겠어요. 내 혼자서. 우리 와이프하고. 못할 거면 왜 목사님이 청소 못해요? 교인들이 전도한다겠는데. 그렇게 문화가 바뀌면 진짜 전도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한국교회 교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여러분, 카드 빚지면 전도 못합니다. 그 돈 벌러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전도 세미나 듣고 있겠어요? 빚이 잔뜩 있고 달마다 월세 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월세인데, 예? 그 빚이 달달이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 가만히 있어도 공과금처럼 나가는 게 300만 원이야. 매일 스트레스야. 장난이 아니야, 스트레스. 교회가 은행빚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사람은 빚이 있으면 사람은 안 보여요. 다 돈으로 보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는 빚지지 말라고, 복음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더라도 적당하게 벌면 갚을 수 있는 정도로 져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빚이 많아요. 맨날 빚 중이에요. 그래서 돈 벌러 다니다 보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면 상가교회 있죠. 상가교회 새로 개척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상가교회 개척해, 저도 개척 2번 했거든요. 청빙 1번 하고. 상가교회 개척하고 특히 지하 같은 데 개척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야 옵니다, 교회. 죽은 자가 일어나야 오지. 그거 누가 갑니까? 안 가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부흥회를 하다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 칩시다. 암이 치유됐다 칩시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치유가 됐다 할지라도 30년, 40년 되면 죽어요 또. 그러나 전도는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뽑아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뱃놈을 뽑아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체험에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에는 낮에는 영상 42도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습도는 높지 않지만은 영상 42도가 되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 5시, 6시에 가죠. 남편 5시니까 창피하니 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체험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구원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너무 감정 중심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개콘 봐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한동안 20-30년 전에 전도 폭발훈련이 유행했어요. 경기도 안성수양관에서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성수양까지 4박 5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글씨가 이렇게 크게 돼 있죠. 잘 보이죠? 원래 이렇게 글씨가 크게 쓴 거에 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글씨가 적어야 좀 세련되는데 하도 이제 요즘 40만 돼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래가 보니까 제가 글씨를 크게 써가 큼직큼직하게 쓰고 온 거예요. 전도 폭발로는 글씨 이만큼 두꺼운 거 있죠. 300페이지 넘는 게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걸 전도 성경 구절 100구절 외워야 돼요. 100구절 외울 수 있어요. 한 구절도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전도 폭발로는 줄임말로 전폭이라고 그래요. 전폭하다 내폭 당한다잖아요. 그리고 30만 원 해요. 30만 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뭔데? 교회에서 10,000원 해도 교회에서 다 돼야 되지. 초대교회 때는 전도 폭발 훈련도 없었고 전도 세미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의 체험이 견딜 수가 없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감정 중심이야. 그때뿐입니다. 냄비 신앙이 많아요. 5번째는 구원의 복음 자체가 전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소식을 듣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6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일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해도 돼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나는 전도가 은사가 없어. 전도가 은사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재근 전도사님처럼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한 1% 정도. 1000명에 1명. 그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사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나 칼에 찔러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어 죽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일입니까? 집에 불났을 때도 열쇠를 가지고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실상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다 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강의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제가 40살 때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33대 신씨 가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모가 한 10명 있는데 부여 있는 고모가 날라리 신자래요. 그것도 교회 다니지 않나 집사인데 날라리래요. 내가 유일하게 처음 믿는 거예요. 아무도 가자는 소리 없어요. 군대 가서 믿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집에 와서 한 2년 있다가 기도한 다음에 26살 때 지금부터 21년 전에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다니는데 아무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혼자서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어떨 때는 모욕 가는 게도 싫어서 3개월 동안 모욕도 시가는 게 아까워서 안 간 적도 있어요. 때가 온몸이 나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체질이 건강 체질이었는데 40살 때 딱 진명을 딱 짚었는데 얼굴은 멀쩡한데 오장육부가 60이 넘었대. 그래서 막 얼굴이 점점 맛이 가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낮과 밤이 다르고 공부만 하고 음식도 맨날 사다 먹고 한 끼만 먹고 맛이 있어요. 혼자 먹는데 친구도 없고 그냥 외롭게 다 뭐 그런데 그래서 막 좋은 음식 먹었죠. 홍삼 먹고 이런 거 비타민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 물로 빠지는 거예요. 오줌으로 다 빠지는 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내 몸이 전부 다 산성이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산성이에요. 알칼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알칼리로 들어가고요. 몸으로. 바깥에 이게 EM 같은 이런 건 산성해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물을 하루에 1.1리터 내지 1.5리터를 먹어야 한 몇 달 먹어야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먹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그때뿐이고 잘 안 바뀌냐? 와, 다 교회가 전도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늘 도전받고 그만두고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도전을 강하게 주면 강하게 받다가 끝나고 약하게 주면 허지부지 끝나고 이렇게 전도하는 체질이 아니겠다. 그러면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의사들은 진맥을 잘하는 사람,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원래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체질에 맞게 약을 지어주니까 약이 좋은 게 아니야. 이 체질에 맞는 약을 주니까 그래서 먹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도 체질이 맞지 않으면 좋은 약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전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새벽 기도로 전도를 준비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새벽 기도 때 무슨 기도했다고요? 전도를 준비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특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도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맞춰볼게요. 첫 번째는 온 가족 구원받고, 두 번째는 아빠 사업이 잘 되고, 세 번째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아무 일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냥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해서 죽으라고 해봐야 죽어버립니다. 새벽 기도 때 뭐 했다고요? 물론 이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혼 구원이 먼저란 겁니다. 그거 없이 맨날 이렇게 죽으라고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에다가 물도 넣고 냉수도 넣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더 세게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1년에 12개월 중에 한 달을 전도의 달을 만들어서 그 달이 전도 부흥회 하는 날입니다. 저같이 전도 강사를 불러서 전도 부흥회 합니다. 전도의 라이프 스타일, 전도의 마인드, 전도의 영성, 복음 예시, EM까지 모두 해서 온 교인들이 들으면 전도 특공대가 되도록, 그 다음에 특별 새벽 전도 기도회, 전도 설교, 전도 찬양, 전도 기도 12개월 중에 한 달을 전도로 도배하는 그 교회가 축복받고 그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체질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삶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교회는 유능한 전도자를 양성하는 전도 훈련장입니다. 종교 파티하고 종교 행사에서 종교인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아니에요. 전도 훈련장이 돼야 됩니다. 전도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전도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육만 잘했죠. 교육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만 시켰다가 십몇 년 전에 강북에 있는
부목사 할 때 그때 한 200명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시킬 게 없어가 그때 돈을 주고 월 80만 주고 집사님을 전도를 시켰는데 거기에다 날 끼워서 낮에 할 일 없잖아요. 신방도 안 하고 다 돈 벌러 가고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률도 돌리는 거예요. 2년을 했더만 전도자가 됐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댕겨요. 한 달에 한 번씩 신발이 다 따랐어요. 하루에 8시간씩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률다도 본인은 집에서 놀면서 나는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도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 부목사도 하고 전도에 하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프로그램과 그 전도에 대한 웬만한 건 다 알고 장단점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지금 막 전도 프로그램에 몇 년 했는데 돌리는데 되기는 되는데 한 2, 3년 하면 바닥 나요. 이제 할 것도 없어. 이제. 저 서울이 너 신혼이 나셨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전도 훈련장이네. 왜 경상도 가도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전라도 가도 치고받고 싸우고 충청도 가도 치고받고 저 강원도 속초 끝에 통일 전망대가 교회 가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한국은 막 다 치고받고 싸우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나라 망한 것처럼 우리는 맨날 싸우는 게 뭐 취미야. 왜 싸운지 아십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할 짓이 없어서 싸운 겁니다. 영혼을 구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 주고 복음 제시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섭섭한 게 왜 없어요? 그런 거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런 할지도 없는 거 안 합니다. 식당에서 궁치렁궁치렁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30년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는데 맨날 섭섭하게 서운하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앉아가 별 쓸데없는 얘기가 진행 다 빼게 하고 나는 뭐 교인들이 신방 오라고 하면 제일 무서워해요. 막 한 2시간 동안 진행 다 빼게 한다 사람. 섭섭하게 서운하기 때문에 맨날 교회 떠난다고 옆 교회 간다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 또 떠나지도 않아. 끝까지 남아있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떠나요.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느 날 없어요 보면. 전화도 안 받고 말 많은 사람들이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야. 교회는 전도로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훈련 받은 거 다 바깥에가 다 쏟아부대요. 그래 왔다 전다 언제 섭섭하고 서운하게 언제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죠. 금방 날아가고 없어요. 설렁포라는 게 없어. 맨날 할 줄 없이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맨날 섭섭하게 서운하게도 싸우고 볶고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전도로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쏟아부으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서운한 거 다 얘기하세요. 네 번째는 10%의 핵심 멤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10%의 핵심 멤버들이 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아무리 새신자들이 전도열이 뜨거워도 교회 중직들의 텃세와 시기와 언연 중에 나오는 찬문을 끼얹는 언행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교회는 다시 냉각기 침체기 소강상에 들어가므로 교회는 여러분 요 오신 분이 거의 교회 핵심 멤버 아닙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동고동락하는 핵심 멤버 100명이면 한 10% 많으면 20% 나머지는 다 떠내기예요. 왔다 갔다 간 사람이고 앞 사람의 뒤통수 보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야. 안 찍으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가 겁이 나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80% 90%예요. 나머지는 이 80% 90%가 10%의 핵심 멤버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여러분이 죽어갖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세워나면 교회 와서 여러분의 그 봉사와 희생의 땀과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장 안 서면 누가 합니까? 다섯 번째는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는 전도로 완성돼야 됩니다. 요즘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쏙 떠갔어. 한 세대도 안 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가 거의 다 대체로 실패했어요. 물론 성공한 교회도 있겠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앉아서 문제 풀고 답 따는 것만 아니라 탁상공부예요.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뭐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전도로 다 쏟아보이는데 그거로 끝나니까 문제인 거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80%고 기술과 방법이 20% 30%일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따 오후에 EM하면 EM이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기술과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를
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나고 프로그램 나지, 프로그램 나고 사람 나지 않습니다. 그게 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목사님 예스맨, 오른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계층 멤버? 아닙니다. 전도 왕이 가장 대우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재건 전도사님, 부천에 참 좋은 교회 다녔는데 서울 역곡역까지 걸어서 45분 거리에요. 돈도 없어서 걸어다녔대요. 전도할 때 권사님이. 그렇지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명, 1년에 50명 오니까 50명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이치에 따져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도왕이 가장 대우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여전도의 회장이 되지 마시고 아파트의 반장과 통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회장이 돼야 돼. 반장, 통장 되면 아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집에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 대상자 만나고 방향탈취제 페브리즈보다 10배, 20배 더 좋은 이 EM으로 만든 방향탈취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때 분회장이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없어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워낙 새집 정웅을 잡아주니까. 이따 오해할 겁니다. 반장 통장 되세요. 나보다 어린 게 저 권사 됐다고 나도 권사 되고 싶어가 좀 속된 말로 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네 권사하라. 권사 몇 년이냐? 장로님 몇 년이냐? 나보고 2년 6개월 동안 450개 했으니까 10년 동안 5,000개 죽을 때까지 한 7,000개, 8,000개 하라. 그리고 목회 몇 년 했냐? 장로님 30년, 권사님 30년. 그거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동 서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너가 어떻게 살고 있냐가 더 묻고 있지. 신앙생활 몇 년 했니? 권사님 몇 년 했니? 장로님 몇 년 했니? 옛날에 어떠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거 안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눈물 콧물 흘리고 다 봉사하고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 다 했잖아요. 요즘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옛날 신앙 다 팔아먹고 반장 통장 되시고 분회장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구역 전도 3단계 여기까지만 하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역 전문인데요. 구역하고 전도 전문. 구역이 왜 구역 전도냐면 지금은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얼개고 달개고 하면 다이렉트로 데려오면 한번 와주는 것뿐입니다. 와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에 가는 거 싫죠? 내 803 옆에 살아가 절 잘 알아요. 향냄새 맡기 싫죠? 절에도 가기 싫죠? 머리 쓸 때도 있죠? 불신자가 그렇다니까. 교회 일 자체가 싫어요. 여기서 뭐 주기도 뭐 사동신경 요오는데 그건 뭐 이상한 주문 걷고 교회 오면 눈치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와주는 것 뿐인데 구역은 어떻습니까? 동네 아줌마들 살잖아. 집이잖아.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가도 되잖아. 여기 올라면 화장도 하고 조신하게 앉아있어요. 눈치 봐야 되잖아.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가정에 구역으로 초청해서 구역에서 관계 맺고 구역에서 관계 맺고 난 다음에 교회로 초청하면 90% 있어요. 정착률이 있어요. 많이 데려오면 뭐합니까? 다음날 다 빠져버리는데. 그죠? 많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률이 있으려면 구역으로 초청해요. 자, 구역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접근합니다. 전도 실패는 기도 실패입니다. 사실은.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평소에는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해야지. 전도 축제 때 전도 대상자설 할 때 그때 통성기도 할 때 잠깐 하지. 평소에 전도는 기도가 80 내지 90%예요. 좌우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구역 전도 수첩 최초로 제가 만든 거예요. 구역에서 하면 좋아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그 10개 교회 그 사례를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전도 수첩이었습니다. 왜? 데려오라면 힘들죠. 근데 전도 수첩을 하나씩 적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것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걸 듣고 버스 타다가 기다리다가 잡생각하지 마시고 펴놓고 기도하고 우리 갱년기라서 깜빡깜빡 다 잊어버려. 안 적으면 안 돼. 머릿속에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고 차 탈 때 화장실 갈 때 또 시간 날 때 잠들이 하루에 5분 10분씩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기도하면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 수첩에 적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밥 사주고 선물 사고 얼개고 달고 그 다음에 이제 EM으로 립바도 가지고 미스터 가지고 그 벌레 퇴치제 있죠. EM으로 만든 것이 여름에 벌레도 그 미스트죠. 샴푸, 린스, 주방세제. 교회 모든 용품이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누도 몇 시까지가 돼요, 종류가. 그렇게 다음에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 안 드니까. 그거 주면 좋아하죠. 요즘 뭐 마땅하게 새 가지고 오면 선물 줄 거 있어요. 그릇 요만한 거 도자기 된 거 7,000원. 그거요. 발암물질 엄청 나옵니다. 더러워요. 엄청 더러운 거예요. 마땅히 줄 거 없어요. 줄만 하면 한 2만 원, 3만 원에 그 돈 어떻게 감당해요? EM 딱 비누 해가지고 주면은 보실래요? 샤넬인데 비싸 이거. 이건 좀 비싸네. 요즘 또 전국적으로 유행한 게 뭐냐면 양초 캔들이라고. 그걸 백화점에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딱 양초 키면은 이렇게 향이 쫙 스며드는 거예요. 절에 가면 중들이 왜 일찍 죽는 줄 아세요? 폐암 걸려 죽는 거예요. 양초 때문에. 그거는 천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암 걸려 일찍 죽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일찍 죽는 거야. 근데 이 양초는 천년이기 때문에 향이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캔들이 유행이거든요. 그거요, 교회에서 만들면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한장합니다, 진짜. 와요. 그 만드는데 비용이 만 원밖에 안 들어요. 강습비 50,000원 받으면 완전 거절하고 오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시키가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양초 만들 때 굳어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때 뭐 합니까? 그때 차 마시면서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게 뭐 몇 단계, 전도 축제 보면 몇 단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비누 만들다가 굳어질 때 다 옛날 교회 다녔다 낙심자 얘기하고 뭐 남편 얘기 다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하고 주소 전화번호 다 있고 카톡으로도 하고 뭐 그래 친구도 되고 동네 아줌마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동시는 얼마나 좁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복음 제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